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통하는 대로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이제 이번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셨던 통하는 교회의 그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 계속 반복하자면 2024가 통하는 교회였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마지막 그의 달려갈 길, 그의 사명을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 사명의 길들을 달려가고자 했던 그 바울의 길은 모든 여정이 힘들긴 했지만, 고난과 그런 여정이 있었지만 통과하는 길이었고, 또 동역자들을 믿음으로 통솔하고, 또 성령님의 뜻을 통달하며 믿음의 유산을 통용하고, 그렇게 2024의 마음을 가지고 통하는 교회였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에스겔에서 11장 말씀을 통하여 통하는 마음이었죠. 그것이 바로 공동 번역에서는 피가 통하는 마음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환상 가운데 주어졌던 바로 한 마음, 그리고 새 영, 그리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 마음, 레브 에하, 그 새 영, 루아 하다샤, 그 두 개가 함께 모여서 레브 바사르가 되기 위해서 바로 오늘 우리 찬양, 히브리어 찬양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담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한 영이 되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 주신 새 땅으로 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난주에 나눴던 바로 통하는 마음의 설교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이 땅, 바로 이 한 느비임 거리가 어떤 역사를 갖고 있었는지, 이곳이 지금은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니는 그냥 조금 낙후되어 있는 거리와 같지만, 이 오스만 터키 시대 이후로 가장 번화했던, 예루살렘에 번화했던 거리였고, 학교와 병원과 또 그 영사관과 수많은 국제적인 이런 이 유대인들과 아랍인들도 함께 이 거리를 지나면서 그렇게 함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통과했던 그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지금은 이 건물이 유대인들에게는 뭐 콘서트장이나 아니면 이 고고학적인 역사적인 유죄의 건물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선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 공간이고, 이것이 바로 이 죽어져 있는 것들에 통과되어지고 다시 소생시키고 살아 역사하는 그런 예배가 이 땅에 드려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마지막 이제 통하는 대로인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어떤 분이 만약에 새 목사님은 이스라엘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저는 바로 오늘 이 말씀,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사야 19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19장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이 말씀이 바로 저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중요한 목적이자 정체성이고 핵심 가치인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동일하게 그 마음들이 흘러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정체성은 한인 교회로서 우리 안에서 우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 땅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중동을 품고 그렇게 흘러 들어가는 통하는 대로가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저와 예루살렘 교회의 너무나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사야 19장 말씀일까요? 수많은 다른 성경 구절도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사야 19이라고 하는 이사야 19장 말씀을 통해 저나 또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에 대한 예언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략 제가 생각할 때는 99%가 멸망과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지금으로서는 뭐 요르단이나 모압, 암몬, 뭐 북쪽에 있는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그 위에 페르시아, 뭐 수많은 성경이 나오는 이 역사적인 이 이스라엘 땅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99%의 메시지는 진노와 형벌과 심판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한 나라 한 나라를 언급하면서 그에 대한 경고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나라들을 보면, 이사야에 등장하는 나라들을 보면 첫 번째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아람, 다메섹,
구스, 애굽, 두마, 두로 이런 나라들을 계속적으로 경고라고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19장 1절 말씀에도 애굽에 대한 경고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경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마사라는 단어인데,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이 메시지를 잠깐 나누면서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오스나에게, 오스남, 이 마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야? 라고 물었더니 우리 성경에는 경고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마사는 뭐냐면 짐을 나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짐을 나를 때 나귀에게 짐을 싣다, 짐을 지우다. 성경에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는 레위 사람,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택하시고 그 레위인들에게 성막과 성소에 관한 그 기물들을 계속 옮기고 관리하고 이런 역할들을 주셨잖아요. 그때에 이 레위인들이 해야 됐던 게 뭐냐면 그 모든 성전과 성소와 성막에 대한 기물을 마사해야 되는 거죠. 짐을 짊어지고 술에 태울 수 없었어요. 짐을 짊어지고 그것을 달려가야 됐던, 그걸 옮겨야 됐던 것이 사명이 바로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그때 쓰여진 단어가 뭐냐면 마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마사가 왜 경고가 됐을까요? 왜 하나님의 경고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을 보면 저는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영어로는 버든이죠. 하나님의 고민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한편에 보면 아픈 손가락 같은 거죠.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 주변에 있는 성경에 나오는 이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셨고 심판하고 죄에 대해서 묻겠고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애굽도 이스라엘도 다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나의 자녀라는 거죠. 아미,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자녀를 키워보니 자녀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떤 아이는, 어떤 자녀는 정말 한마디만 해도 순종하고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항상 자기 일을 잘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그렇게 신경을 써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게 내 자식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내 자식인 거죠. 내 사랑인 거죠. 내 끝까지 그를 품고 기대해야 되는 거죠. 왜 계속 은우가 그렇게 여기서 너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너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 말고. 근데 하나님 마음도 온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고 치시기도 하고 다시 나의 백성이라고 하고 축복도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현장 가운데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있었지만, 이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에 대한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끝내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애굽의 경고라, 바벨론의 경고라, 아수르의 경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너가 나의 고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민 지금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다 보니까 이게 더 우리 안에 고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 편도 아니고 아람 편도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품을까라고 하는 이 고민이,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품어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이 성경에 수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것은, 그것도 깨닫기 쉽지 않지만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주변의 국가들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오해와 편견과 그런 이 불협화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이 19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버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고민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픈 손가락을 어떻게 다루실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 19장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어찌 보면 1%, 어찌 보면 정말 이사야 19장 전체도 아닙니다. 이사야 전체도 아니고 이사야 19장 전체도 아닌 오늘 이 말씀 8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렇게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에서는 10번이나 이 단어를 중동 국가에게서 사용하면서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시작에 바로 그날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때인 거죠. 이미 이것은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때는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때에 그날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사야 19장 16절로부터 갑자기 하나님이 이집트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십니다. 이 16장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이집트를 계속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너희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드러내시고 있다가 오늘 이사야 19장 16절부터 보면 그날이 되었어. 그날이 되면 내가 너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숨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오늘 그날의 애굽이 어떻게 될 거냐면 부녀처럼 부녀와 같을 것이라는 거죠.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게 될 텐데 17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여러분, 예언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이미 일어날 수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지금 아직은 이런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애굽에서부터 그 소문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생기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과 중동,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적으로 풀어 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중동 국가와 평화협정을 맺은 나라가 이집트잖아요. 1979년도에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최초로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게 어떤 한 가지의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의 예언적 성취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한 점 한 점들을 이루어 가실 때 그 보여주시는 하나의 사인인 거죠. 또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자 전쟁이나 여러 이제 중동에서의 전쟁들이 일어날 때에 어찌 보면 그 중동의 이 화해의 역할, 중재 역할들을 하는 나라가 사실 이집트잖아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역할은 오늘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을 통하여 이 중동 한 나라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 사인에서 오늘 이사야 19장 말씀을 애굽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의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의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애굽 땅에 가나안의 방언을 말하는 5개의 성읍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멸망의 성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실제적으로 이 지금 문자적으로 보면 실제로 이집트 땅에 5개의 성읍 가운데 가나안의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시들이 생길 거라고 하는 표현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이기도 하고 역사가인데 그 사람이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지금 이 페르시아 땅과 바로 중동 땅 그리고 이집트 땅, 이 땅을 여행하면서 그가 실제적으로 그 땅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담아놨던 너무나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은 이사야가 쓰여졌던 BC 7세기 8세기 사이에 이 시대보다 300년이 지난 시기에 헬라의 문화 가운데 오늘 이 헤로도토스가 이 역사적인 기록을 썼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기록에 보면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그 당시에 이 애굽 땅, 지금의 이집트 땅의 델타 지역, 우리가 이제 보통 삼각주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나일강을 주변으로 해서 이 델타 지역에 몇 개의 도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2만 개 정도의 도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집트 전체도 아니고 델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도시들이 거기에 지금 비옥하게 또 이 빽빽하게 살았냐면 2만 개의 도시들이 있었다라고 이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것이 조금 전의 이야기지만 이사야 시대에 이 델타 지역 애굽 땅에 2만 개의 도시 가운데 5개의 도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시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퍼센테이지로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2만 개 도시 가운데 5개의 도시가 변화된 게 0.025%입니다. 티도 안 나는 거죠. 그 도시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2만 개 도시 가운데 5개 도시가 보잘것없는 그런 도시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때 그 사용했던 언어가 가나안의 언어를 썼다는 거죠. 사파 카나니트라고 지금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로 보면 그들이 유대의 방언 히브리어를 썼더라 이러면 좀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언어를 썼구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파 가나니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제가 이게 유다 방언이나 히브리어라고 쓰지 않고 왜 가나안어라고 썼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이 히브리어를 포함한 중동의 언어들이 셈조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셈조거 가운데 가나안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가나안어는 사실은 지역의 언어죠.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과 북쪽에 있는 이 땅과 애굽 땅까지 포함하는 이 전체 지역이 성경적으로 보면 가나안의 땅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이 애굽과 아시리아, 지금 아시리아는 이제 페르시아 이 지역이니까 페르시아는 페르시아로 쓸 테고 히브리어는 여기 이 땅에 쓸 테고 애굽 땅은 아랍어를 쓸 테고 그들의 자체적인 언어를 쓸 텐데 세 언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가운데 이 세 모든 나라들이 히브리어를 쓸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땅의 언어를 쓸 것이다. 그 땅의 가나안의 땅의 언어를 쓸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서로 언어가 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랍인들이 히브리어를 안다고 유대인들하고 언어가 통할까요? 대화가 될까요? 이건 대화의 문제는 언어적인 문제를 초월하는 것이죠. 이 가나안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 표현할 때 가나안의 언어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가나안의 언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이 세 언어가 이 세 민족이 갖고 있는 그들의 정서와 마음이 통하는 언어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2024년도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 언어를 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 한국어로도 찬양하고 히브리어도 찬양하고 중국어로도 찬양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나눌 때 말씀도 4개 언어로 이렇게 다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좋은 건 4개 언어를 우리가 능통하게 하면 좋겠죠. 우리 제렘 전사님처럼 언어를 막 잘하고 이러면 그냥 서로 누구 만나면 그 언어로 얘기하고 하면 좋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한 너희들이 어느 날 똑똑해져가지고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언어를 능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사파 가나안이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만에 통용되어지는 너희들의 언어를 사용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제 저희 이제 사역자 모임을 잠깐 가졌습니다. 그래서 각자 우리 주일학교부터 학생부 그렇게 다 전체 우리 국제사회부가 가졌는데 우리 국제사회부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정말 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함께 대화할 건데 우리가 그 나라를 이해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라고 할 때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인 거죠. 여러분, 가나안의 언어라는 뜻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학자들은요, 가나안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들을 아직까지도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아람어에서 왔다라고도 이야기하고 페르시아어에서 왔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가나안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가나안어로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갖는,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의미가 뭐냐면 겸손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낮다라고 하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이 지금 가나안 땅이 낮은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썼습니까? 겸손한 언어를 썼다는 거죠. 이게 히브리어는 뭐냐면 사파 아나바예요. 사파 아나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오전에 제가 오스나에게 이 가나안어가 뭐냐라고 할 때 한 단어로 얘기할 때 사파 아하바, 사파 아나바, 사랑의 언어이고 겸손의 언어이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서로 민족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가고 마음을 열고 먼저 말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품고 섬기고 이런 언어가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앞으로 써야 되는 온 열방의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사파 가나안이트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2024년도에는 바로 이 사파 가나안이트, 사파 아하바, 사파 아나바가 우리 가운데 통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통역의 은사가 여기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방언으로 이야기하는데 작자의 언어로 이해를 했지만 그들이 하나도 서로 안에 통용되는 것이 없으니까 서로 다 이해를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체험들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은혜, 성령의 체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서로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그렇게 우리가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함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공동체 사람들은 함께 서로 기쁨으로 나누고 그 일들을 찾아가서 함께 그렇게 허그하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 가나안의 방언이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마 이제 우리 다 아시겠지만 다음 주에 우리 최동수 목사님이 아쉽게도 마지막 예배를 잠깐 드리시고 잠시 한국에 가시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오실 때는 이제 우리 따님하고 함께 같이 모든 가족이 이스라엘 땅에 오시기를 저희가 또 기도하고 또 그것이 지금의 이때에 하나님께 주신 또 하나의 분명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 주신 사명이고 또 사모님 또 한국 가셔서 또 더 요양도 하시고 치료도 하셔야 되는 일들이 또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우리 목사님이 이스라엘 오신 지 한 2년 반 정도 되셨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또 베들레헴에서도 또 어디 이렇게 함께 섬겨주는 모든 자리에서 저는 제가 단연컨대 정말 가장 이 사파 가나안it, 사파 아나바의 삶을 정말로 살아내신 분이 저는 최상수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상수 목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어의 은사를 주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언어를 이 나이에 새로 언어를 배우는 것에 하나님께 부담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나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누가 오든지 상관없이 그냥 그에게 먼저 찾아가서 샬롬하고 안고 기뻐하고 함께 식사 나누고 그리고 그렇게 서로 소통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작은 그 2만 개의 도시 가운데 5개의 도시가 그 언어를 쓰기 시작할 때 그 언어의 영향력을 통해서 바로 그 통하는 대로, 하나님의 대로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또 우리 준비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그 가정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을 때 이 사명,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작은 영역이지만 그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언어를 통하여 일하실 것들을 더 기대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성읍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멸망의 성읍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멸망의 성읍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왜 구체적으로 5개의 성읍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우리 국가적 회개나 국가적인 부흥이나 국가적인 이런 회복은 사실 도시적 부흥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시적 부흥은 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교회적 부흥인 거죠. 여러분, 교회적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 땅의 변화는 지금 표면적으로 지금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가 이미 사실 애굽에 대한,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애굽의 그 지하교회나 또 그 안에서 이 드려지는 놀라운 뜨거운 예배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아마 선교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예배가 하나님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예배를 오늘 5개의 성읍의 예배처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가자 전쟁을 경험하고 있고 또한 북쪽에 있는 헤즈볼라와의 이 전쟁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 멸망의 성읍이라고 우리가 듣는다면 멸망의 성읍 할 때 딱 떠오르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도시가 떠오르시나요? 가자죠. 이 지금 단어로 보면 그 5개의 성읍 가운데 한 도시, 멸망의 성읍이라고 불려지는 그 도시가 지금은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가자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멸망의 성읍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표면적으로는 멸망되어졌다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엄청난 전쟁과 멸망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큰 그림에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도시를 살려내시고 그 도시가 연결되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대로가 연결되어지는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도시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오늘 그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요즘에 가자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 가자 전쟁 그 주변이 그전에는 별로 한국 사람들에게도 아니면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게 의미가 있는 도시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한국에서도 기도할 때마다 드러나고 있는 가자 주변에 있는 중요한 도시들이 있죠. 성경에서는 이 도시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블레셋의 5개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성경에 블레셋의 오방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의 이제 가장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성경의 블레셋 지역, 이 블레셋 땅 가운데 가자를 포함한 성경의 5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가자, 아슈켈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 성경에는 이 5개의 도시가 블레셋의 가장 중요했던 5개의 도시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애굽에서는 그 5개의 도시,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멸망의 성읍을 포함한 5개의 도시가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들의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가사 전쟁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5개의 도시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지금 최근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지금 돕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교회들 다 어디에 있는 교회들입니까? 가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또한 우스드롯에 있는 교회를 기도하고 있고, 아슈켈론에 있는 교회를 기도하고 있고, 키리앗 갓에 있는 여호수아 목사님이죠,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여기에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났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메시아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기도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연약하고 막 피해를 받고 도움이 필요하고 하긴 하지만 그 가운데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서 그들 가운데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게 되는, 하나님께 그들을 새롭게 세우시는, 자발적으로 그들이 이제 도울 수 있는, 도움이 필요했던 자들 가운데 도와줘야 되는 그런 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빌드업 시키는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지금 이 5개의 애굽에 세워진 5개의 도시와 또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성경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이 블레셋 5개의 도시의 의미들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 19절에 그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끝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겠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장소가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블레셋의 5개의 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배에 불을 지피시고 새롭게 모이는 가운데 더 뜨거워지는, 더 하나님께서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바로 이 현지의 이 메시아의 교회들 가운데 생겨지고 있는 것을 저는 듣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징조와 증거가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제렌 전사님하고 또 이종혜 목사님과 스데르 교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했냐면 외국에서부터 이제 컨테이너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보니까 옷도 있고 또 생활 필수품들도 있고 또 막 뭐 신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이 가자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가자가 또 열리면 가자 지역 안에 엄청나게 많은 필요한 이 생필품이나 이런 물건들이 들어가야 될 때 그것들을 이제 받아서 전달하는 그 물건들이 스데르 교회에 이제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밖에서 오래 두다 보니까 햇볕도 이제 햇빛에도 또 비도 내리고 또 날씨도 좀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박스를 해서 언박싱을 해가지고 다시금 새로운 박스에다가 옮기면서 좀 이제 버릴 것들은 버리고 또 이제 채워야 될 것들은 채우는 정리하는 것들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이렇게 열심히 정리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언젠가 이 가자 전쟁이 끝날 건데, 언젠가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끝날 것인데, 여러분, 지금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 오늘 지금 이 말씀에도 뭐라고 하냐면 그 20절 말씀에 보면 그 앞에 기둥이 세워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기둥은 어떤 의미일까요? 관문입니다. 입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즘에 스데롯에 있는 우리 이르한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교회들을 사용하시는 이유 가운데 앞으로 가자가 열리면 정말 그 가자를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관문, 하나님의 기둥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돕는 일이 단순히 우리가 시간이 되어서 돕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이 5개의 도시들에 있는 하나님의 그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놀랍게 이제 앞으로 가사가 열리면 그 땅에 새로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들의 언어들이 통하고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시 돌아오는 일들에 사용되어지는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분명히 훈계와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그 후에 분명히 22절을 통해서 치실지라도 곧 치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들이 뭐냐면 그 조그만한 사람의 변화, 그리고 도시의 변화,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의 변화를 통하여서 오늘 23절에 보면 이 민족과 민족들에게 통하는 대로가 열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23절 말씀에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의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아멘.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중동에 대한 놀라운 부흥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전도의 물결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얼마나 몇 퍼센트나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숫자적인 부흥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 통하는 대로와 통하는 연합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청년들이 있지만 우리 청년들도 청년들끼리 교회와 교회를 넘어선 청년들 안에서의 놀라운 연합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또 이 땅에서 있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연합들을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는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 사이에서도 우리의 이 기득권과 우리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기쁨으로 우리가 연합하는 일들이 올 한 해 또 올해부터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특별히 우리 이제 청년들 학교에 이제 이번에 돌아갔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보면 이 퍼센테이지로 보면 우리 지금의 이제 4명이잖아요. 청년 4명이잖아요. 4명이 히브리대 전체 학생 중에 몇 퍼센트나 될까요? 내가 볼 때 딱 0.025% 정도 되더라고요. 한 13,000, 14,000명 학생 중에 4명이니까 얼추 그래요. 그러나 오늘 애굽에서의 이 놀라운 한 도시의 변화가 한 도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일들을 통하여 그 애굽 전체가 변한다고 이야기할 때 올 한 해는 정말 우리 청년들이 숫자적 부흥도 너무나 필요한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들이 학교에서나 친구들과 대화나 어떤 영역에서든 유대인이나 아랍인들이나 또 외국인들하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통하는 대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 4명을 그리고 하나님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통하는 대로라고 하는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 메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메실라라고 되어 있는데 메실라는 영어로는 하이웨이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아우토반처럼 속도에 제한이 없고 넓이에 제한이 없고 어떤 모든 것에 제한이 없는 그냥 관통하는 어마어마한 도로를 히브리어 성경에는 메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전쟁의 양상을 보니까 가자 전쟁 그리고 헤즈볼라 전쟁, 이 북쪽과 남쪽의 전쟁들이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이것들이 해결이 되면 어떤 자연스러운 일들이 열릴까요? 길들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자 지역에는 라파 국경이 있잖아요. 우리 뒤에 이제 지도를 하나도 안 보여줬네요, 우리 라이가. 자, 저를 보면 여러분 지금 뒤편에 보는 게 이 중동에 있는 지도입니다. 중동에 어떤 나라들이 성경적으로 있었는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블레셋, 유다, 아람, 이스라엘, 저 위쪽에 아시리아가 있고 엘람, 바벨론, 밑으로 애굽 땅에 있는 이 지역 가운데 이제 통로가 생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 그림을 보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땅에 우리가 통하는 대로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성서 지리적으로 보면 4개의 길들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왼쪽 편에 보면 가자 지역을 통과하는 해안도로, 우리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해안길이죠. 두 번째로 이 가운데 있는 도로가 바로 족장도로. 그래서 브에르세바에서부터 세겜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됐고, 바로 세 번째 길이 바로 이제 이 요단 계곡길을 따라서 연결되어 있는 계곡길이 되고, 마지막으로 지금 요르단 쪽에 형성되어 있는 왕의 대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어떤 한 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이웨이가, 영적인 하이웨이가 이스라엘 관통하는 길들이 지금 열려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중에 한 영역이 어디입니까? 가자의 영역이에요. 가자, 저기에 지금 라파 국경이 있는데 저기 국경이 열려서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그리고 북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바로 시리아와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페르시아까지 연결되는 이 길들이 열려지면 이것을 통하여 지금의 유엔이 많은 물자를 주고 있지만 그걸 넘어선 하나님의 그 복음들이 흘러가는 놀라운 메실라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유일하게 있는 하이웨이가 하나 있는데 그 하이웨이가 6번 도로죠. 이자크 라빈 도로잖아요. 여러분, 가끔 이제 유료 도로니까 거기를 이렇게 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도로가 바로 지금 남북으로 관통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바로 지금 부엘세바에서부터 하이파까지 250km 정도밖에 안 되는, 260km 정도밖에 안 되는 도로지만 앞으로 이것이 이제 길들이 열리면 이 도로를 통해서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놀라운 하이웨이가 계속적으로 연결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스루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 세 나라가 하나님의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이제 셋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쉴리쉬야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셋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쉴리시트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오늘 여기에서 본문에 사용되어진 쉴리쉬야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 딱 한 번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이 쉴리쉬야가 정확히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3이라는 뜻을 갖고 있긴 하지만 오늘 여기에서 아수르와 애굽과 이스라엘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이 될 거라고 할 때 그 쉴리쉬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왜 여기에 독특하게 썼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스나에게 물었어요. 왜 쉴리쉬야인 것 같냐라고 했더니 오스나씨 끝에 회의가 들어가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가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제가 원했던 답이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의 끝에 헤이는 여호와를 상징하기도 하고 방향이잖아요. 방향성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은 계속적으로 진행형일 겁니다. 어느 한날 이게 완성되진 않을 거예요. 우리의 선장 가운데 계속 것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쉴리시아는 이 세 개의 나라가 나라적, 국가적, 지리적으로 합해진다는 의미를 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대로, 영적인 대로가 열리게 되면 세 나라가 함께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쉴리시아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어가, 하나님의 그 단어가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현재 전쟁 가운데서도 이 희망을 볼 수 있는 자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극히 적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성경 전체 가운데 이사야 그리고 19장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2만 개의 도시 가운데 5개의 도시의 역할을 할 자가 누구냐라고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연약한 교회입니다. 숫자적으로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합니다. 이 인원이면, 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께서 이 작은 5개의 성배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예배와 그리고 또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마음을 깨닫고 오늘도 성실하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통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정도면 정말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충분한 숫자가 바로 우리 공간 안에, 이 공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도 이 1월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통하는 교회의 사명, 하나님의 달려갈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 피가 우리를 살려내는 그 마음이 되어지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땅의 예루살렘 교회와 또 각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작은 공간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예배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 통하는 대로가 열려지고 그 열려질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바라보고 기쁨으로 달려가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길을 만드시는 분, 우리 찬양 같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정체성은 히브리어로 키카르입니다. 제가 저를 아시는 분은 제가 이렇게 좋은 말로 하면 언어적인 유희를 참 좋아하고 어찌 보면 그냥 아재 개그 이런 것들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냥 제가 키카르를 보면서 내 키카르는 우리가 유대인들이나 아랍인들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표현할 때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통하는 교회 이렇게 하면 너무 심플한 의미가 될 것 같고, 키카르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볼 때 저한테는 그랬어요. 키가 되는 교회더라고요. 키는 열쇠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열쇠는 너무나 작거나 크거나 그 열쇠가 없이는 열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스라엘의 문을 여는, 이스라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키가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키라고 하는 이 KI는 코리아 이스라엘이면 좋겠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나라의 열방의 언어들이 되어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키카르의 카는 카도시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결한 자를 쓰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깨끗한 자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올 한 해 정말 카도시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정말 카도시를 외쳐내는 자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르는 뭘까요? 르는 좀 어렵더라고요. 르로 말을 뭘로 할 수 있을까? 딱 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르호봇. 여러분, 르호봇은 확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우물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우물이 계속적으로 연결되면서 그 땅을 르호봇이라고 하나님께서 넓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르호봇하게 하실 겁니다. 확장시키시고 더 넓어지고 더 통과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키를 갖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르호봇, 그 계속적으로 우물이 파여지고 하나님의 그 샘이 연결되어지는 거룩한 사막에 강을 내고 길을 내고 그리고 샘이 터져 나오는 그런 르호봇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서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